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가슴의 회심, 그리고 정신의 회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지갑의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옮겨진다, 그리고 떠난다, 다른 데로 향한다라는 뜻으로 마음을 돌이켜 나쁜 것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말한 그 세 가지 회심 중에 가장 어려운 회심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회심은 돈에 대한 회심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카일 아이드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 돈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214번, 구원에 대해서 218번, 재물에 대해서 약 3,000번 언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자주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38가지 비유 중에 16가지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돈의 주제를 가지고 다뤘다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삶에서 돈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가운데서 많이 이야기한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의 저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돈의 어두운 면을 설명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돈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길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대단히 많이 발견하는 부에 대한 과격한 비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경고들,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돈에 대한 경고들을 나열했는데 한번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다 여기 있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담은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을 담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과격하게 돈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로 인해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돈이 어두운 면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돈에 대해서 어두운 면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의 밝은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재물을 더 얻기 위해 추구하던 삶에서 떠나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불의한 재물을 쫓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모습 속에서 돈이 밝은 쪽으로 그리고 선한 곳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무수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니 돈을 잘 사용해야겠구나. 그런데 이 또한
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고 리처드 포스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속에 우리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리처드 포스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이 문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수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 무리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나와서 불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땅을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를 다른 아들들이 나누어서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율법에 있어서 장자냐 차자냐에 따라서 서로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이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차남은 사실상 돈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돈과 소유에 대해서 자신이 이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께서 그래 차남아, 율법이 잘못됐구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눴어야지 라고 말해주기를 바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히려 그들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물리치고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돈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탐욕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유일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돈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맘몬이라는 아람어로 단순히 돈, 재물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풀이하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맘몬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둘 중에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카일 아이들먼 거짓 신들의 전쟁의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은 프랭크라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던 프랭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한 가정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장래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의대에 진학하길 원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명감이나 열정 때문이 아니라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여차저차해서 주식 중매인이 되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루 평균 14시간씩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한 결과였을까요? 그는 증권가에서 타이밍 적중의 귀재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전념하여 백만장자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가정에는 소홀하게 되었고 교회 또한 교회가 나가자고 권유하는 아내의 말도 듣지 않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프랭크는 주말에 아내를 데리고 플로리다로 날아갔고 곧 자신들의 살 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해변 위에 있는 주택이 바로 우리 집이 될 것이다. 멋지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내에게 자신들의 미래에 살 집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후 이 프랭크는 결국 자신들이 보고 왔던 그 해변 위에 있는 멋있는 주택을 구매했고 그 꿈을 이제 이 소식을 아내에게 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사무실에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억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프랭크와 같이 하나님 외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프랭크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자의 말에서 내 소출, 내 곡관, 그리고 내 영혼, 나 혹은 나애가 강조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 재산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나눔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축적한 재물이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부자는 돈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믿음을 저버리고 돈을 우상과 같이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프랭크의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보다 우리 안에 탐욕이 돈을 우상으로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영원히 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내 거야,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말했던 그 부자의 고백처럼 내 거야, 내 소출, 내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다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이 땅에 가지지 않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땅에서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고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리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오늘 부자와 같이 주님이 오실 것과 자신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더 많은 욕심들로 그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1 each or $11 for the dozen. So you can like 12 for every 12 you get one of the 12 for free. Sometimes It 15 would, is 150. okay, if you want 15 roses, it would be $14. So you get 140 for one bunch, right? I'm sorry? You get 140 for every. 140. $140 for every. You said, Yeah, but you gotta do me a favor. You gotta give them out food, right? I can hear you. You gotta give them out. You just give them out today. Now you spend the day nice. You just give them to everybody. Don't sell any of them. Give them all away. Right? Because don't be like that. Don't be like that. It's a happy day. Come on. Look, now you just give them out. Now you just give them out. Well, promise me you'll give them out. Promise? Promise. Now give me a pound. I'm bringing it. Stand clear of the closing doors, please. For anybody who wants a rose, you can come and get one. Free roses. Help me out, guys.
미국 뉴욕 지하철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상과 같이 한 여성이 장미 한 송이를 $1에 팔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이내 다가와 장미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팔고 있는 장미를 다 사겠다라며 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장미를 무료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장미를 나눠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꽃을 파는 여성은 꽃을 팔기 위해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한 남성이 찾아와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 여성에게 기쁨을 그의 삶에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동적인 영화 속에서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영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돈이 주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자유롭게 그리고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웨슬리 또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이 돈을 벌어서 잘못 사용한다면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세 가지의 사용 기준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많이 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건강, 영혼, 양심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과 정욕과 사치에 돈을 사용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곳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일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눠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웨슬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 강조한 것은 돈을 많이 벌라 그리고 저축하라 라는 의미가 오늘 부자와 같이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웨슬리는 이 설교와 같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글이 웨슬리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그 글을 잠시 인용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연소득이 30파운드였을 때 이 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28파운드로 1년 생활비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0파운드가 5만 원도 안 되는 액수지만 웨슬리에 살던 시절에는 30파운드가 독신 남자 한 사람이 한 해 1년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액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인 웨슬리는 소득이 60파운드, 1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소득이 2배가 됐으니 마음씨 좋은 이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2파운드였던 그 금액에 2배를 더해서 4파운드를 나눠 주었을까 봤더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4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36파운드로 1년을 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8파운드로 4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그 다음에 그의 수입이 90파운드로 늘어났을 때 역시 웨슬리는 생활비로 28파운드 4만 원을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해도 똑같이 동일하게 28파운드로 1년을 살아가고 그 나머지의 금액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돈의 유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름 아래 행하는 모든 결단 중에서도 돈에 대한 결단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웨슬리는 의미심장한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돈에 관한 이처럼 자신에게 철저했던 웨슬리기에 그리고 청지기로서 자신을 부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웨슬리였기에 그는 이런 말을 과감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평생에 100파운드 이상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그의 삶은 그의 말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분명 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기에 이 돈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위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요 공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 돈을 사용할 때 이전에 누리지 못한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내가 주인 삶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